고린도 후서 7장이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여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2층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에는 이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근심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나와 혈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갔거나 안 나갔거나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동안은 사랑하는 제자 때문에도 근심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편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아내에 대한 근심.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호나 목사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성도들 몇 안 되지만 각 사람을 놓고 근심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는 근심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아들 때문에 근심할 거예요. 오락에 빠진 아들 때문에 근심할 거예요. 교회 잘 안 나가는 아들 때문에 근심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 보셨나요? 혹시 이호나 목사를 위해서 정말 근심해 봤나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은 슬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슬픔과 을 동반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과 슬픔에 빠지면 우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고통과 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애통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정말 근심이 지나쳐서 슬퍼지고 언제 애통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쓰러져서 기도하시나요? 오늘 이 글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일에 슬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먹고 사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슬퍼한다면 물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건 어떻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전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바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우선순위도 지금 뒤바뀌고 있었어요. 또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이런 성령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또 음행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계모까지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술 취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간음과 음행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열심히 모였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했습니다. 참 편지라는 것은 참 편리할 때가 있어요. 앞에다 두고는 대놓고 얼굴이 받쳐서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서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견딜 수 없고 미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 글을 써서 보냅니다. 내가 그냥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도 떠나지 않고 다 붙어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책망하지 말고 칭찬만 해야 돼요. 잘못을 하든 성적으로 잘못되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도둑질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헌금만 열심히 하게 되고 교회만 모이게 하면 돼요. 근데 제 성격이 그러질 못해요. 앉으면 앉는다, 서면 선다 할 정도로 잘못을 하는 걸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감당이 안 돼요. 제 마음에서 그냥 묵인이 안 돼요. 그럴 때 편지를 씁니다. 요즘엔 아주 그것이 화살처럼 날아갈 수 있는 말보다 더 빠른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직방으로 날리게 됩니다. 어떤 때 날려놓고도 막 후회를 합니다.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기다려줄 걸. 그런데 그 글을 쓰기 전까지는 이미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던 거예요.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써서 보내고 나서는 또 애통합니다. 좀 참을 걸, 좀 기다려줄 걸. 지금 나는 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바울의 그런 심정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냈어요. 야, 좀 어떤가 좀 네가 좀 가봐라. 디도는 여러분 그 상당히 대단한 친구죠. 디도서가 있죠. 선교사입니다. 네.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몇 명의 아주 귀한 제자들을 뒀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그런데 특별하게 디도서와 디모데서가 나와 있듯이 그들은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을 두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장로들을 바로잡게 하였고 책망을 하게 하였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벌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의 오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비천한 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갈보리 채플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호나 목사는 비천한 자의 출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수천이 넘는 미국에서 가장 활력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는 칼보리 채플은 나보다도 더 비천한 자들이 모여서 일으킨 교회인데도 왜 모든 교회가 박수를 치고 모든 교회가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볼까요? 역시 내가 한국교회가 바라는 그 위치야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학위가 없고 그들이 바라는 어떠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차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는 자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주의 종의 자세일 뿐입니다. 학위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조금만 잘못하면 모두 이단 정제를 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요 정도니까 괜찮겠지만 수백 명, 만약에 300명, 500명 강남에서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 검증이 들어올 겁니다. 이호나 목사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 원문을 다 검토할 것이고 설교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창극 후보가 나왔을 때 3년 전에 있었던 그 유튜브에 올라간 그 내용을 조사해서 짜집기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총리 후보에서 낙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호나 목사가 설교한 내용도 그렇게 부분이 짜집기해서 하면 사람들은 그 짜집기만 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살얼음처럼 걸어왔습니다. 갈부체프를 43살에 한국에 나와서 45살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20년 동안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얼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이 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자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사람이 나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근심스러운 것은 아직도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셀프 컨프런테이션이라는 자기 대면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략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근심이 내 앞엔 더 큽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다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가슴 아파서 그래서 근심을 합니다. 내 근심은 내 자신을 위한 근심이 없어요. 서로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이 걸려서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험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그 표대를 쥐고 나갈 것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염려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각 사람을 향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책망을 더할 것입니다. 장로가 잘못해도 책망을 할 것이고 집사가 잘못해도 책망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거듭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범하는 죄를 지면 나는 단호하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책망을 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단 한 절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 모든 더러움에서, 영적인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벗어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부활하시기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육적으로 더러워진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 몸을 내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건 육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육적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이라는 것은 정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과 구별일까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돼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며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될까요? 의롭게 살고 거룩게 사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같은 말을 쓰고 그들과 같이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들끼리 행하는 일들을 하면 그것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 먹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도박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오락하고 음행하고 입에다 육두문자를 다 쓰고 한다면 그가 장로하냐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왜 보응을 하실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 때문에 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러면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14절부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 사랑은 혐오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것을 내면서 많은 목사들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인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목사나 신부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주의 종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에로스라는 단어는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단어가 결혼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서 사기치는데도 같이 하고 술 먹는데도 같이 하고 돈 버는데도 같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벨리알이 어떻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깡패가 어떻게 같이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하며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부분이 어떤 약속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성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백성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새 언약으로 택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새 언약으로 특별하게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이제 장차 예수님은 우리가 살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 거처가 준비하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약속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장차 그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래를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룩한 우리의 주인,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청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몸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수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수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엄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와의 두려운 관계를 갖는 것은 목사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거룩하게 성별하였고 내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 운명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속적인 것에서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는 무엇을 통해서 있을까요? 텔레비가 여러분들의 오락의 도구가 된다면 그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오락의 도구가 된다면 그거는 스마트폰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케이블 텔레비가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만 가지고도 뭘 그렇게 밤 12시까지 동해물가가 나올 때까지 시작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지상파는 그렇게 악한 것이 없어요. 그죠? 드라마가 좀 악한 것도 있고 또 예능 프로그램이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끔 보다가 좀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코믹이라는 건 전부 다 남자가 여장을 하는 걸로만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와야만 정말 인간이 짐승 노릇을 하든가 남자가 여자 옷을 입든가 그래야만 사람을 웃기는 걸로 나와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죠? 드라마는 항상 시기 질투하고 이혼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돼야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말고 볼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기독 TV를 들어가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신경질 나요.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멘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신경질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온전한 거룩함을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맥주 한잔 마신다고 그게 큰 무슨 죄겠어요. 그건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 샴페인을 나누면서 축복의 잔을 돌리는 것이 그건 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클럽에 나갔다든가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먹는다면 그건 술 즐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까지 정도는 뭐 누구도 다 게임 보는데 어떨까? 아닙니다. 점점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면을 배울 때 오가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회개해서 한 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칙은 무엇일까요? 영과 육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하는 것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모든 것에서 모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거는 자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심이 쏟아지기 생겼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자기 사랑하는 디도를 보냈어요. 내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장문의 편지로 그냥 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간음과 음행과 술 취함과 뭐 성령 은사에 있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예언거리를 하고 거짓말 방언을 짓거리고 그리고 무슨 파다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는 것을 낱낱하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났는데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보러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로 물어보면 되고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를 그곳으로 보냈는데 아무 묵묵무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를 갔는데 마게도냐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했다는 것은 몸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외적으로는 다툼이요. 유대인들의 어떤 다툼이 있을 거고 또 정부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의 어떤 공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안으로는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고통과 외적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견딜 수 없을까요? 외적 고통은 밥이 없으면 참을 수 있고 때리면 맞을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오는 고통은 못 참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내적인 고통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하고 가련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보내온 것은 그들이요 지금 스승님의 편지를 보고 그냥 막 분노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스승을 사모하고 또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말씀을 향한 열정과 자기네들이 벗지 못한 그 세속적인 그런 더러움 때문에 애통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내가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방에 있는 아들들에게 뭔가 잘못됐을 때 문자를 막 보내고 나면 아이고 조금 참을 걸,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근심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 그들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까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육신의 죄를 벗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와 술취함과 우상숭배와 그런 잘못된 세속적인 것을 벗고자 하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건 무엇일까요? 자기가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죄를 지면 그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 그래서 이들이 아직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열심히 참았는데 또다시 넘어져 버리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시 술을 먹게 되고 어느 한순간에 음행에 빠졌다면 그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저는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러한 잘못에 빠졌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질까요? 지옥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라는 단어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죠. 그 정도로 일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모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렇게 한번 죄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 참 변명하고 정말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 강도도 결국은 죽었죠. 그는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함께 들어갔지만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는 영적으로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나아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이러한 많은 일들, 더러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더러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애통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그 벗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들,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특별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그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그러한 투쟁 정신을, 그리고 회개와 근심 속에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안심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근심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인간은 의롭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변명하면서 온전한 깨끗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